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네의 백부장 열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익투스 교회 많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직도 섬기는 교회가 없는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검색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율리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리오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율리오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백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리오가 이제 사도 바울을 배에 태우고 항해를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율리오는 그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리오가 이제 바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율리오의 시각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 뜨거운 눈동자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동일하신 주님의 그 눈동자, 그 사랑의 눈동자가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이 다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우리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 로마에 가게 하셔야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세계적인 대국인 그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모든 주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주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 구원받고 또 바울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반드시 서야 되리라는 그 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율리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 앞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도 한순간도 두려워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율리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율리오가 보면서 참 저 사람 참 희한한 사람이다.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구석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저렇게 용기가 많으며 저렇게 사람이 기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무려 14일간 배가 막 표류하게 되면서 막 거의
죽을 뻔하거든요. 사실 뭐 몇 차례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14일 동안 배에 있는 거 모두 다 버리고 먹지도 못하고 막 보이지도 안 하고 뭐 거의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 이유는 굴로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그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유라굴로라는 거는 이제 그 율리오 입장에서는 만나기 원치 않는 폭풍이었어요. 어느 사람이 광풍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폭풍을 만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히 율리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듣겠지요. 바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갔을 때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막 이렇게 죽음이 바로 눈앞에 오는 그런 광경 속에서도 이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이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라굴로 태풍이 와도 그 태풍 때문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비록 태풍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정말로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나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배는 절대로 광풍이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광풍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세우고 너의 원수 위에 세우며 너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계획을 완성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되어 너 주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생명의 십자가의 용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망하고 주님을 따르는 의인은 반드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생명 나무 열매를 맺으며 이와 반대로 악인은 그 길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갑자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며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26절 말씀의 결론 말씀으로 뭘 주냐면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수많은 섬 중에 주님이 예비하신 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여정들, 여러 그런 시점들 중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그 순간순간마다 순종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 멈출 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 276명인데요. 성경책에 보면은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섬, 수많은 섬 중에 그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그 무시무시한 어두운 밤과 폭풍이 무너지는 그 밤중에 바울은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신비롭게도 신기하게도 마치 성찬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행동을 바울이 또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배에 타고 있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의 선장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일상통에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산떡 되시고 영원한 양식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주시는 영양분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넉넉히 극복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매일 했거든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지금 우리가 밤 9시 한 25분 됐는데요. 노예도 오고 부자도 오고 신부 막론하고 전부 다 밤에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죽기 직전에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라 했거든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고 포도주를 나눠주셔서 이거는 내 피다 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 영원한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실 것을 너희들이 하라라는 것을 초대교회 시대에는 매일 밤마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몸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전인격적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휘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막 태풍이 막 몰아닥치는 그 위급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음식을 떼서 나누어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찬식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 1년에 한 2번 하잖아. 그냥 2번. 그죠? 근데 사실은 성찬식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너무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걸 막 매번 하려니까 또 어렵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의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위로자로 모시고 나의 생명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사실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그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믿음으로만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도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아무 두려움을 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도착하기 바로 이제 그 육지에 이제 다다르고 할 때에 막 그 제수들이 아마 헤엄쳐서 막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제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때 죽을 뻔 했는데 율리오가 바울이 그 태풍 가운데서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고 또 선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또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율리오가 바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수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에 탄 사람 276명 전원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한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우리나라 그 강화도 만하다 하죠. 강화도 제주도보다 훨씬 작고요. 섬도 쪼매네요. 그런데 전혀 원래 로마로 가야 되는데 멜리데에 갈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섬 중에 그 볼품없는 섬, 그 조그마한 섬, 그 멜리데 섬에 왜 하나님께서 유라굴로까지 보내갖고 그것도 14일 동안 표를 시켜가면서까지 그 멜리데 섬에 보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율리오도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을까?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믿기에 또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한 것인가? 하나님, 그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 누구인가? 참 궁금하다.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동네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동네 아무도 안 가거든요. 그 지저분한 동네, 냄새나는 동네, 이방인이 많은 동네, 못 사는 사람들만 몰려 사는 그런 달동네 같은 동네. 예수님이 거기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동네에 찾아가 주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메말라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갈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시고 그 여인의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또 제사함의 축복과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줬잖아요. 세리장입니다.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배신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키 작은 삭개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왜 저런 죄인한테 갈까? 왜 저런 세리장한테 민족의 배신자한테 저 선생님은 찾아갈까? 그렇게 수근수근 거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키 작은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은 누구인가 하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1번 레위인, 2번 제사장, 3번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누가 그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참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번, 2번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원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갔죠? 구해졌죠? 피 작은 삭개어 구해졌죠? 또 이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원수를 구해줬잖아요. 공통점은 바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지간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멜리데 섬에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그 조그마한 섬의 추장이에요. 추장. 그런데 그 보블리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가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블리오는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멜리데 섬에 찾아오게 되고 바울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그 보블리오 아버지의 병이 깨끗이 낫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섬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율리오가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블리오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율리오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절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깨끗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원래 100마리의 양인데요.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99마리를 대기시켜 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서 기뻐하고 잔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2개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죠.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반드시 찾고야 마시는 주님, 그리고 찾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까지 말 안 듣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타서 떠나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허랑방탕 살다가 먹을 것 없어서 돼지 먹는 열매 먹다가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 그 둘째가 돌아올 때 눈물을 흘리며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돌아온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라고 최고의 잔치를 열어주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라굴로를 보내주셔서 276명 단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안 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유라굴로를 통해서 멜리데에 기어이 보내시고 거기에 있는 우리 버블리오 추장을 만나주시고 그 추장의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아픈 사람들의 병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제약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꼭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